마태복음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나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너도 알 수 없고 그야말로 오리무중에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너는 누군지 그때서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죽은 뒤에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만날 때 너무너무 반갑게 마치 오랜 세월 이상가족으로 헤어졌던 그 가족을 만나듯이 기쁘게 품에 안고 달려가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입니다. 내 참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나갈 수가 없어서 참 멀리 어두운 곳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때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태산같이 쌓인 검은 죄, 붉은 죄 어떻게 입으로 다 말하겠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큰 은혜인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낱낱이 씻어져서 깨끗하게 해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아멘.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어르케 고르는 그는 자기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던 약혼녀와 파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사창가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자격이 없는 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그 약속을 파혼하고 혼자 독신으로
2년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중에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을 깨우치면서 이 창시자가 됐어요. 그런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그 무엇, 그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대표적으로 쓴 유명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인가? 인간의 절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절망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걸리는 병이다. 왜? 그 원인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은 다 절망한다. 반면에 희망도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이다. 절망과 희망,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유명한 말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제가 이 제목을 한 달여 전에 받아놓고 어떻게 이 제목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많이 망설이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전에는 그저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말씀 준비가 다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기까지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기 전까지 이 말씀을 전하기 힘들었어요. 1800년대 덴마크 사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사회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산 많은 국민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 유럽 사회가 오늘은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500년에서 2000년 역사를 가진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서 그 큰 성전에 늙은 사람 20명 내지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그 성전을 유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매각하고 파니까 어떤 데는 이슬람이 사가고 어떤 데는 카바레를 만들고 어떤 데는 높은 성전이니까 쇼하는 쇼단이 사가고 어떤 데는 술집으로 춤추는 곳으로 변하고 이렇게 된 것은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해서 전 세계에 개혁 복음 신앙을 전파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실존을 세 단계로 나눴는데 첫째가 감정적 존재다.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실존이다. 그는 쾌락을 쫓아가다가 그 인생의 결과는 근태와 절망뿐이다. 성경으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지.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단계 실조.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윤리적인 삶,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기타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윤리적 수준의 삶, 실조. 이 도덕과 윤리의 한계는 무엇이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윤리적 단계 실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실존. 종교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존재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야 이 유한한 인간의 불안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이 무한의 하나님과 접속해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인생으로 머물 것인가 하는 결정을 지어야 된다. 만약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촉돼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은 유한한 존재는 예배 없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언제 섰던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서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아브라함.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여러 명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작.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나?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그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 따라서 75세에서 만나가지고 100세에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나이가 10대 청소년 정도 되었을 때 그렇게 좋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너 이삭 사랑하지? 너 이삭 독자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 사람이 내장을 찢고 팔다리 각을 뜨고 피를 흘려 보내고 모든 뼈와
육신을 다 나무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인신 제물을 원하는 건가? 이방신에게는 인신 제물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우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러서 독자 이삭을 준다던 그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인간 제물을 원하시는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윤리인가 반윤리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인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윤리냐 폐륜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간의 범위 안에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윤리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시험에 하나님은 윤리를 뛰어넘는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은 모든 판단 기준을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이냐 반윤리냐 이런 것으로 다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제물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 명령은 그 윤리를 뛰어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영적 시험. 영적 시험을 만나서 윤리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이게 인간의 갈등이에요. 이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날 때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단독자로 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하고 여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들 이삭을 바치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논할 수 없어요. 이 의논한다는 것은 단독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삭에게 말해.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란다. 너 따라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의논할 수도 없어. 그 명령을 내 마음에서부터 어느 한 사람에게 입 밖으로 내는 그 순간 단독자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에서 또 연속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어요. 하나님, 아담 이후로 수천만 년 동안 수억만 사람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된단 말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은 그 제자들과 의논할 수 없어. 오직 주님은 하나님과 단독자로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결단한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주님은 자원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제시선 받는 길이 열렸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결단이 아멘. 주님이 그때 단독자로 서서 이 명령을 순종했기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77세 때 자기 형 에서와 싸워가지고 저 멀리 고향 땅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 57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댁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야곱이 하는 모든 손마다 복을 내리시고 충만케 했는데 야곱이 정작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때에는 고향 땅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향해서 쏜살같이 맹렬한 분노로 그 20년 전의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달려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야곱은 다 가족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재물을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남았다. 32장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단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못합니다 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를 쳐서 관절뼈가 어긋나고 환골 탈퇴가 될 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살 길을 주세요. 이렇게 단독자로 부르짖을 때에 그 사자가 말하기를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그 단독자로서 축복받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80세에) 바로 궁을 나와서 위대한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할 목표도 가능성도 없는 12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산꼭지로 부른 데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는 그나마 제국을 이뤄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와 막강한 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호를 단신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단독자로 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 아합 왕 시대 때 그 악독한 이스라엘 그 황무 밑에서 홀로 450명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450명을 다 죽이고 났을 때 이 이사벨이 네가 내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어? 너도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내일이면 너도 그와 같이 죽으리라. 야, 그렇게 용맹하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두려움에 떨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멀리 도망을 가서 저 호렙산 밑에 섰는데 그 바위에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산에서 서라. 하나님 명령이요. 그러니까 여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강한 바람이 돌을 날리고 바위를 깨는 바람 소리도 안 계시고 천지가 진동하는 지준 후에도 안 계시고 지준이 난 뒤에는 불이 떨어지는데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 단독자로 썼어요. 그때 엘리야는 우울증이 치료되고 사명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연륜이 기다고 하나님 앞에 다 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이제는 그만두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성경 봐야 하나님 뜻을 알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젊은 청년이고 엘리트 청년이었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멜렉 문화의 수제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율법 내가 안 지키게 뭐냐.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도 가두고 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다. 그래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카스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더니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 빛도 못 보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사울에게 비치고 들렸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단독자로 사울이 예수를 만나자 부활의 예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율법, 모든 지식, 모든 의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참 진리, 참 생명의 길을 그때서야 발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된 것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세워서 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사도됐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예수 만남, 단독자의 만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만날 때 복받는 자가 돼요. 아멘.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단독자로 설 때 크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너무 두렵고 떨려. 경외심.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예수를 느끼면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이게 전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정말 티끌 같구나, 먼지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낮아지고 겸손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거 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취직되게 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들 잘 되게 했어요, 이렇게 부르짖던 자가 입이 싹 닫아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 듣는 자가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이게 참 인생의 기류구나. 이것이 참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고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불태워야겠다 하는 각오가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공통적인 특징 네 가지. 아멘.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둘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자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 이 장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골방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게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하나님 전능하니까 내가 구하면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니까 주세요. 이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 갚으신다는 것은 뭐냐? 미래에 상급으로 주어진다 이 말. 아멘. 미래에 상급으로 주어진다. 너와 너 자손에게 상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유진 피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자기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2000년, 4000년, 6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을 현대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이 뜻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갈라디아서부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헬라어 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성경이 메시아라는 성경인데 거기에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극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영국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야하면 초점이 너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이 갚으시리라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번역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나의 초점에서 하나님 초점으로 가서 그것이 느껴질 때에 우리 기도를 갚아주신다 이 말. 아멘.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 기도하라. 그런 후에 자 이제 골방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라. 아멘. 이게 단독자로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분당 서울대 병원 치과대학에 이규환 교수라고 있어요. 이 이규환 교수는 전신마비 장애자인데 치과 의사가 됐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키는 18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 학생. 너무나 멋지고 부족함이 없고 누구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분이 어느 날 운동을 좋아해서 다이빙을 하다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신하고 전신이 마비되어서 깨어나니까 병원인데 어깨 밑으로 아무것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척추신경 손상 1급 장애인.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몸을 다친 것을 깨어났을 때에 알고는 첫 번 기도가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치료라도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이제 치료 불가. 판정이 나니까 그 다음 기도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 내가 살아 뭐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쩌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 그렇게 아무리 싸워도 아무 해결책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팔다리 움직이지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 장애를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나는
일생 후회하는 인생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노력하는 거예요. 10배를. 선생님한테 가서 대학교 복학하겠습니다. 그럼 너 손을 움직여봐라. 안 움직여. 너 복학 안 돼. 싹싹 빌었어. 내가 복학 안 되면 나는 너무 후회하는 인생을 끝마칠 겁니다. 제발 내가 비고비니 내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내가 극복할 테니 복학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1년 만에 복학을 했어요. 복학하라고 10배, 남이 하는 것에 10배를 노력을 해. 10배를 노력. 이 치가락 그런 것이 너무 예민하니까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에게만 필요한 특수장치, 보조장치를 손가락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빨을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실수해서 환자의 잇몸을 다치면 안 되니까 내 손가락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안 다치고 나는 다쳐도 된다. 이런 수없는 노력, 수없는 노력에 노력을 더해가지고 드디어 치과 의사가 됐어요. 치과 박사가 됐어요. 서울 분당병원 개원 문이 열려서 교수로 이제 환자가 왔는데 제일 첫 번째 환자가 와서 어느 할아버지가 더 봤더니 병신이 치료하네. 그러면서 뚝뚝 털고 가버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가고 하는데 만약에 그 말 못하고 치료를 받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보통 사람보다 치료가 좀 느립니다. 이해하세요. 그 대신 최고의 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환자를 최고로 진료를 해주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세계적인 명의로 이름이 등록이 이 사람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어제보다 조금만 더 발전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은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쓸 때 어떤 인생 보고를 할 것입니까? 뭐 위대하고 큰 거 하려고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지로 그것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크고 위대한 일을 원하지만 하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너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배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아브라함. 둘째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는 돌방에서 기도해야 한다. 한 줄 기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